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모든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을 향해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정하지 말아 주옵소서. 임자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을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면서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 하셨으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교회의 문은 아직도 활짝 열려 있지 못해 마음껏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함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을 찢는 회개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봉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잘 키우는 교회, 주님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어르신과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완쾌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개개인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성취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올바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툼을 그치고 화합을 이루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서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시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향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니 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자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모압 여자인데 룻기가 기록된 배경은 사사시대였고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두 부부는 그들이 갖고 있는 풍족한 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나는 것은 죄였지만 그러나 불순종을 감행하면서 모압 땅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모압에 살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 둘, 모압 여자 둘을 데려다가 아들 둘과 결혼을 시켰지만은 모압 땅에 우거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자부, 큰 자부 룻과 둘째 자부 오르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지역에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가던 길 중간에 교차로에 서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나를 선대했고 그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너희 어미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새로 만나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에 형수승계법이 있어서 내 남편 엘리멜렉 아들 둘 다 죽었지만은 그 대를 이어서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란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너희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서 새 살림 차려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큰 자부였던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사건부터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부분인데 이제 오르바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큰 자부 룻에게 나오미가 다시 말해요. 너도 내 동서를 따라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며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돼요.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그의 마음을 굳게 굳혔더니 그 어머니 나오미가 결국은 말하기를 그치고 함께 데리고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룻이 가지고 있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그 고백은 대단히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매춘부도 두 정탐꾼 앞에서 주는 상천하시에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을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년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정말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죽게 되었을 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은 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우상들 섬겨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만 백성들 앞에 나타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 왕이었던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그룹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간구했을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이 거기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 위에 믿음이 커가게 되는 건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시어머니를 향한 자기 자신의 따라가겠다는 결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어떤 면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는 애정의 고백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중에 특별히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라고 입을 맞추고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고백을 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거죠. 두 사람은 두 갈래길을 가게 돼요. 오르바는 아마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집에 이방 여자로 들어가서 깊은 데까지는 하나님의 신앙에 은혜의 물이 젖어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그들의 우상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은 이스라엘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불에 던져서 희생을 드리도록 하는 아동 학대의 우상 숭배 종교예요. 끔찍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의 제물로 드리는 그 우상숭배자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종류의 이방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신 거예요. 모압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모스의 백성입니다.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그들이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모압 사람의 신이었던 그모스 신당을 예루살렘에 세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종교 문화로 다시 돌아가 옛사람으로 갔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만 적셔진 은혜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마도 가정예배, 가정의 율법교육, 가정의 어떤 신앙적인 흐름이 있었겠으면 됐지만 따라가지 못합니다. 깊은 데까지는 감동을 못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르바처럼 물세례 받고 다 껍데기는 신앙의 형식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런 내면 세계까지 DNA까지 뼛속 깊은 데까지 하나님 신앙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르바처럼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난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신앙 내 신앙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굳게 결심만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고 본문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면서 아마도 그모스 백성들의 삶의 옛날 스타일, 아이들 불에 집어던져 너 아동 학대하는 종교를 믿는 그 과거의 관습들, 그 스타일들, 그 문화들, 그 관습들에 대한 할례가 있었을 거예요.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 신앙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본문에 나타난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룻은 이 신앙 고백 하나만 해도 아름다운 여자예요. 귀한 여성입니다.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그녀 가지고 있는 모두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혀 굽히질 않아요. 지난주에 보셨던 14절 하반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은 cling to her, 그녀에게 완전히 붙들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결합됐다, 완전히 떼어놓지 않고 가겠다는 결단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붙쫓았다는 말이 다바크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은 cling to her, 자기 시어머니에게 온전히 붙쫓은 바가 되었다, 따라갔다,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따라갔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바크 해야 됩니다. 클링 해야 됩니다. 붙들림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중세가 끝나가는 종교개혁기에 마틴이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유럽에. 한 사람은 스위스 바젤의 마틴이고 한 사람은 독일 비텐버그에 있던 마틴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율법행위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둘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 스위스 바젤에 있는 이 마틴은 가톨릭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제하고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와 믿음의 신앙을 견고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양피지에 적어서 자기 집에 있는 벽돌 하나를 꺼내서 거기다 집어넣고 벽돌을 닫아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됨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이 사람은 겁쟁이였습니다. 자기 신앙의 결단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나타내질 못했어요. 숨었습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젤의 마틴의 이름을 잊혀졌고 200년 뒤에 누군가 그 집을 부실 때 그 벽돌 사이에 있던 그 양피지를 꺼내서 이 사람이 독일에 있던 비텐버그의 마틴과 같은 세 사람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요. 자, 같은 시기에 비텐버그에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마틴이에요. 이신치기 종교를 깨닫게 됩니다. 종탑에서 큰 경험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마음에 부딪힘을 받으면서 큰 결단을 통하여 개혁을 만들고 이것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공적으로 외치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며 그걸 달려가게 되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 나를 신하셨는데 내가 어찌 세상 군안들과 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같은 동명이 마틴이지만 한 사람은 숨었고 한 사람은 드러냈고 한 사람은 비겁했고 한 사람은 용감했다는 거죠. 그만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룻처럼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관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로. 예수님, 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가시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유숙하신데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예수님 백성이 내 백성,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나도 주고 함께 장사 지내겠습니다. 나를 돌아가자 말씀하세요 하는 그 주님과 결합된 하나됨의 결단과 그 용기와 붙쫓은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나오미의 깨달음이에요. 나오미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던져버리고 이방 땅 모압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고 기업의 대를 이어가는 후사가 정말 중요해요.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을 옮기려는 두 아들 다 죽고 남은 것은 과부 트리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뿐입니다. 비었습니다. 모든 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부양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풍족하게 나왔더니 비어 돌아온 거예요. 힘주고 나갔더니 자존심 깨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모든 걸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눈이 멀었고 귀가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들 둘 다 죽고 과부 두려만 남았을 때 베들레헴 돌아가면서 그때 깨달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날 괴롭게 하셨구나.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비어 돌아왔구나. 나를 징벌하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나를 괴롭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눈이 열리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갑니다. 재산을 보존하려고 풍족하게 살아갔던 그 지역의 유지요 부자였던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아들 둘 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존심, 구겨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체면 다 깨뜨려 버립니다. 왜?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가 떡집이니까, 거기가 베들레헴이니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왜? 10년 전에 엘리멜렉 나오미가 자기 재산을 보존하려고 풍족하게 나갔던 이민 간 사람이 돌아왔는데 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얼굴 꾀죄죄한 모습, 나이든 할머니의 모습,
깊이 까인 주름살, 옷의 행색,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여자예요. 거기다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왔어요.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는 웃음, 희락이란 뜻이죠. 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는 말이지 않마다 비터란 말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하나님 날 치셨다. 내게 징벌하셨다. 날 괴롭게 하셨다. 이제 내가 돌아왔다. 나는 마라 같은 여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 깨달음이 와요. 본문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사람들에게는요, 불순종과 죄를 짓고 인생이 다 무너질 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고약한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 고집과 자아들이, 그 자존심들이, 그 체면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바닥을 쳐야 돼요. 사람들은 던져질 때 깨달아요.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로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다 빌 때, 다 무너지고 깨질 때, 그때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풍족함, 부요함 다 잃어버립니다. 다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빈털터리로 먹을 게 없어 돌아온 거예요.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동댕이 치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장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떠납니다. 실제로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장자는 에서가 됐어요. 물론 영권은 이어갔지만.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가장 사랑했던 고향 땅 다 놓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갑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내동댕이 치신 것입니다.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 깨달으라고. 130세에 처리난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때 그의 인격은 남을 축복할 정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명예와 영광의 왕입니다. 어느 날 밧세바를 취합니다.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왕자끼리 싸우고 난을 벌입니다. 압살롬이 반란 일으킵니다. 세바도 반란 일으킵니다. 3년간 기근이 옵니다. 인구 조사하다가 3일 동안의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그의 권세를 완전히 땅에 내동댕이 치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돼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담대한 종,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품격 있는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누웨로 가진 않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비 뽑힙니다. 선원들이 말합니다. 너 대체 누구길래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 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불순종에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라. 그 선원들이 그를 비난하는 걸 보세요. 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품격이 다 땅에 떨어집니다. 품격까지 다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알면서도 어느 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걸리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 도성을 완성한 자기의 혁혁한 공로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고 교만을 떨 때 위로부터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교만을 떨었으므로 내가 폐위되었느니라. 그때부터 왕권이 떠나가게 돼. 짐승처럼 7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러러봤을 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왕권이 회복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면 내동댕이 치세요.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걸 주님께 내동댕이 쳐버리셨어요. 다윗은 그의 영광과 명예를 내동댕이 쳐버리셨어요. 요나는 그의 품격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셨어요. 느부갓네살은 권력을 내동댕이 쳐버리셨어요. 다 바닥을 친 겁니다. 이 두 사람 나오미, 에비멜렉, 엘리멜렉 같이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습니다. 과부만 남습니다.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만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주님의 지심을 따라 다 비었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다 상실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단추가 잘못 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때문에 죄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이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 자리, 잃어버린 그 자리, 깨어진 그 자리, 내동댕이처럼 그 자리에 깨달음을 통해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소망을 주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에게 생명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나오미처럼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풍파가 벌어지고 별사건이 다 벌어진데도 귀가 막히고 보지를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빨리 주님을 깨닫고 영성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나오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맨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모압 선교의 가능성을 잠깐 보게 돼요. 본문 22절 마지막 절 한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아멘. 사실 모압 여자 룻은 여기 올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6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도망을 쳐서 굴 속에서 자기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에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근친상간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0대까지 못 들어오고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금오신을 섬겨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지나가지 말라고.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도리어 그를 저주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그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죠. 그런 모든 행태와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압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요. 모압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구별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가 여기서부터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룻 때문에 그 민족 전통과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이 율법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단순히 모압 여자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엘리멜렉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보아스랑 결혼해 보아스가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돼요. 그 집안에 아들이 나오죠. 그게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 후손에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단순히 모함 여자가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진골 성골이 된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진한 왕족의 집안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은총의 열린 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닐까요? 구약에서도 이 모압인과 유대인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다 찢어지고 유대인 헬라인 누구나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이 걸어지고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새롭게 상기된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벌려지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모압 선교에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나쁜 녀석이 구원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선입관 갖지 마세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관심에 룻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나오미가 관심사였습니다. 들어갈 때 많다 이 여자는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택하여 가장 위대한 다윗과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언제까지든지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민족과 인종에게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선교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하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이 두 사람이 올 때는요,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요. 보리 추수할 때는 맥추절인데 맥출의 시작은 초실절입니다. 첫 번 이상 첫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50일 동안 맥출이 진행이 됩니다. 축하의 절기,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농사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모퉁이의 이삭들은 자르지 않고 떨어진 이삭 줍지 않았습니다. 왜? 나그네와 과부들과 객들을 위하여. 레위기 23장 9절로 22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최소한 이들은 모압 땅에 먹을 게 없어서 다 비웠어요. 빈털털에 이제 여기 돌아왔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했다는 말은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탕자들이 주님께 오면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살아요. 은혜의 부스러기. 수로보리의 여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딸을 고쳤던 그 어머니처럼 주님께 올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풍요로 하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깨지고 비어지고 깨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상실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망을 주세요. 비록 우리 인생의 단추가 잘못 꼈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배 하나가 지나가다가 난파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행히 살아남아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들어가게 돼요. 배에서 간신히 가지고 왔던 물품 몇 개를 가지고 그걸 보존하면서 섬생을 시작을 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구원의 기미 보이지 않고 배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수평선만 바라보는데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생존 훈련을 받고 거기서 생존하게 됩니다. 갖고 있던 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헛간을 하나 져서 그 밑에다가 다행히 난파선을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먹을 걸 구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헛간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불길이 오르고 이 사람은 너무 허탈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남아있던 물품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허탈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잠이 깹니다.
배 하나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배에서 선장이 내리더니 말합니다. 당신 여기 표류됐죠?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머리에서 당신의 무인도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봤습니다. 그거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거죠. 헛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거기서 피어난 연기가 나를 살리게 했다고. 우리 인생은 무너진 헛간 같습니다. 다 상실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내어던져 받은 것처럼 바닥을 친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세요. 소망의 구조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비어 돌아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망가졌고 소망이 없는 집안이었지만은 볼이 추기 시작할 때 들어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기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남은 것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껍질만 믿지 마시고 룻처럼 DNA까지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젖어져. 룻처럼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듯 그런 신앙 고백을 나갈 수 있는 고백의 혈단이 있길 바라고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 시각이 열려지길 바라고요. 선교의 비전을 갖길 바라고요. 더 나가서 모든 것이 없어도 소망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 올립니다. 나오미 가정 풍족하게 나갔지만 다 비어 돌아와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들레헴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됐고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자투가 잘못 끼워져 인생이 꼬이고 얽히고 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 속에 함께 해주시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오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우리의 주일 헌금을, 우리의 감사 예물을, 우리의 선교 예물을, 우리의 건축 예물을 하늘나라 창고에 드립니다. 녹이 슬거나 도적이 들지 않은 아름다운 창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주님 손안에 들어가 3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함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아침 인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도 계속 연기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 이대로 20%까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예배실별로 220명까지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예배 시간대별로 1, 2, 3, 4부 예배를 계속 그대로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 편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 좀 나와 주시길 바라고요. 4부 오후 청년들 예배는 1층 중예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사정 여의치 않은 분들은 꼭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도 3주 전부터 현장 예배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각 지정된 장소에 가서, 각 교회 학교 부서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들 해서 우리 신앙의 끈이 끊어지 않게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물을 현장에서 드리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입교 세례 받은 분들 기초교육을 합니다. 아마 방이 좀 좁아가지고 구교제실, 이거는 공부하기는 좋은데 여러분이 보이긴 그러니까 학습방과 세례 입교반은 따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2층에 가시면 표지편 보시고 가셔서 모여서 한 30분 교육 받으시고, 모든 교육은 비대면으로 자료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차 교육 진행이 됩니다. 그럼 남성구역과 교사 모임도 11시 예배 마치면은 1층, 2층, 카페는 열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2층에 있는 1 세미나실에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연수 바로 옆에 있는데요. 1 세미나실, 대세미나실에서 가셔서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교제 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봄 전도팀이 나갑니다. 연합으로. 우리가 개인에게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각 축호 전도 중심하려고 하는데요. 화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오시면 1층 중예배실에 모여서 전도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속한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지원받는 교회 목회자들과 또 임원들이 같이 모이게 돼 한 60, 70명이 오시게 되는데 11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저녁에만 드렸는데 그동안은 이번 주일만 2번 드려 오전 10시 반에 수요일날 오전 예배 겸 공동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여전도에 별로 잠깐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은 공동 예배 때문에 오전 수요 예배 겸 같이 드린다는 것, 저녁 수요 예배는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봄 대신방이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가정마다 현관에만 들어가 3분만 딱 있다가 나오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 4월 교회 행사 주보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화요 성경 공부반 온라인반을 모집을 합니다. 줌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화요 성경 공부반 안내 전단을 집어넣어놨어요.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줌으로 교육합니다. 휴대폰이나 PC나 아이패드 있으시면 저희들이 가르쳐서 와서 공부할 수가 있는데 모세 오경을 5반으로 나눠서 배웁니다. 전임 교육자들이 창세기반 최병문, 출애굽기반 임남빈, 레위기반 한충훈, 민수기반 김호준, 신명기반 방선영 이렇게 5분이 가르치게 되는데 교재비는 6, 7천 원 정도가 되고요. 줌 사용료가 2달이 넘어가면은 돈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강은 4월 첫째 화요일날 모이게 됩니다. 신청서 내시면 됩니다. 교육자실 아니면은 아니면 행정실로 아니면 인터넷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줌으로 완전히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얼굴 맞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이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실 때는 꼭 주보함에 있는 주보를 우리 등록교인들은 거기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등록 차량 아니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등록해 주시고 스티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은 2교구 청소 도와주시고 도시 미자립교회 돕기 위해서 무병의 집사님 한 분이 드린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군에 입단한 형제 있습니다. 김인욱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요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봄이 됐으니까 신앙의 기지개도 펴고 좀 일어나면 좋겠고 그러나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주 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이 노래는 복음성가의 원조격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60년대, 70년대 불렀던 노래인데요. 같이 우리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제가 보니까 다들 변하고 달라집니다. 사람도 달라지고 건물도 달라지고 역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지만 안 변하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불변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2절 3절 계속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진리, 예수 내 진리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진리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변치 않으리 예수 내 반석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마지막으로 예수 내 소망 예수 내 소망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소망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변치 아니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3월 4월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2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전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진 개봉의 권속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